감사합니다. 그 중에 이렇게 또 아주 잘하시네요. 우리만 듣기 아까운. 아마 제 느낌에는 이제 이번 설교하는 목사님들마다 이제 이 얘기를 안 하실 분이 없으실 것 같은 느낌. 이제 축구 얘기. 그래서 제가 저도 해야 되겠다. 전 사실 보진 않았어요. 보진 않고 그냥 잤습니다. 자고 뭐 결과만 보지. 그래서 이제 아침에 보니까 기사를 잠깐 보니까 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재방송 계속 하더라고요. 그때 골 들어간 부분만 전체 90분 보기엔 좀 그렇고.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 인터뷰를 하는 선수들,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 많이 하고 황희찬 선수 많이 하고 대부분 이제 인터뷰하는데, 그때 혹시 여러분 이제 그 인터뷰를 했던 사람들이 자주 반복해서 썼던 단어가 있거든요. 혹시 느끼셨어요? 뭐 기쁘다, 즐겁다, 뭐 이제 그런 거 뭐 썼어. 그거 말고 제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거든요. 혹시 아세요? 느껴보셨습니까? 전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너무 자랑스럽다. 우리 이 팀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한민국이 너무 자랑스럽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저는 이제 그게 듣고 싶은 게 듣는데 그게 듣고 싶었어요. 자랑스럽다? 그러니까 자기가 국대인 게 자랑스럽겠죠?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럽겠고, 저는 이제 그거를 한번 이렇게 이제 역시 목사니까 설교자니까 그걸 한번 이렇게 동일한 이렇게 방식으로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과연 우리는 이제 우리한테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안의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평안교회입니다. 평안교회는 어떠세요? 라고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CTS가 인터뷰를 했어요. 어떠세요?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셔.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게 예수를 믿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지금 찬양처럼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맞잖아요. 진짜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고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여러분은 제가 자랑스럽고 우리가 한 지체임을 다른 데 가서 그죠? 뭐 성전이 됐든 홍보가 됐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여러분 얘기 많이, 집사님들 얘기 많이 한다니까요. 너무 좋으신 분도 많고 너무 좋다. 또 그 뒤에 제가 한번 또 말씀했잖아요. 물론 때로는 디스할 때도 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린 너무 자랑스럽다. 우리가 한 지체인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이 어떻든 이제 베드로를 이제 중심으로 이제 고넬료 집을 방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쭉 스캔을 떠보세요.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삶이나 사도들 말고 그냥 일반적인 성도의 삶을 한번 쭉 떠보세요. 스캔을 떠보세요. 그들의 삶은 어떠셨던 것 같습니까? 매일 기쁘고 매일 풍족하고요. 매일 그 집안에 복된 일만 있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어떻든 예루살렘을 떠났잖아요. 그저 사마리아도 가고 지금 가이사라로 오고 막 지금 흩어지잖아요. 흩어졌던 삶의 정황은 어떠죠?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늘 불편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자랑했던 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했던 것이요, 늘 삶이 만족스럽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30배, 60배, 100배의 삶으로 우리를 채워주더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살짝 불편하잖아요. 제자들의 삶이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뭐 박해도 있었겠고 유대인들의 압박도 있었겠고
늘 불편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가득 채웠던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알았던 것이 너무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체임이 너무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더 큰 것이요. 우리 삶의 소망이요. 우리 삶의 영광이요. 우리의 불편함을 어떻게 보니까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보면 제가 이방의 그 오순절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제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고넬료 식솔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를 그들에게 주는 게 나옵니다. 이제 학자들은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 이런 걸 갖고 이제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가 먼저냐 아니면 성령이 먼저냐, 성령이 먼저냐, 세례가 먼저냐라고 가지고 학자들이 논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복잡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거두절미하고, 일반적인 순서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뭐가 먼저인지 아세요? 일반적으로는 세례가 먼저 해요. 세례를 먼저 베풀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베풀 때든지,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있냐, 성령이 임하세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먼저 일단 순서로 따지면 순서가 뭐가 먼저죠? 성령이 먼저 임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나요?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좀 성경에 보면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말씀한 대로 일반적인 순서는 세례를 먼저 받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일반적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누가세요? 저자입니다. 이제 글을 쓰신 겁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성령을 쓰셨어요. 여러분의 관심은, 그러니까 누가인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한번 누가하고 한번 공감이입을 한번,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글을 씁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 관심은 뭐였을까? 성령의 영감으로 성령을 썼어? 내 관심은 뭐일까? 뭐였을까? 어떠셔요? 여러분의 어떤 수준을 한번 제가 체킹 한번.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과연 누가가 순서에 관심이 있었을까? 세례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에요? 성령이 먼저예요? 세례가 나중에 과연 누가가 이 글을 쓸 때, 말씀을 쓸 때 순서에 관심이 있었겠을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누가의 관심은 순서가 아닐 거다. 그러지 않으세요? 만약에 순서가 딱 도식화된, 고착화된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엄청난, 여러분, 이게 엄청난 불경하지 않으세요? 뭐가 불경하세요? 자꾸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방식으로 제한을 시켜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은요, 세례를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셔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마치 하나님에게 주문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맞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연히 제한받지 않고 그분은 자유롭게 일하시는 분 아닌가요? 그분은 어떻게든지 할 수가 있어요. 뭐 성령을 먼저 주시든 세례를 나중에 받든 상관없어요. 그분의 의도는 상관이 없어요. 그분의 의도는 뭐, 이 글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의도는 뭐예요? 이제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동일한 성령이 이제 그들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이들도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편입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너희들은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보고 불결하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속되지라고 더 이상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시대는 지나고 끝났다. 이제 그들도
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피로 값주고 사신 내 자녀임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세상에 공표한다는 거죠. 더 이상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지난주 설교 뭐가 없습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누구도 하나님의 그 순서, 그분이 의도하지 않았던 그 순수의 얽매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묻고 싶은 건 이런 질문이 더 맞지 않아요? 뭐가 먼저야의 질문보다도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지에 대한 거죠. 그럼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어떻게 사는 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헌신된, 마치 베드로처럼 12 사도처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지체들처럼 이 땅에서 참으로 헌신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맞지 않나? 방언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본문은요. 성령 받음을 능력의 차원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나오면서 이제 이런 얘기 나올 때만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받았습니다를 능력의 차원에서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삶의 부분,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이 제자의 삶을 걸어가는데 전혀 꺼리낌이나 전혀 부족함이 없이 내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헌신된 이 땅에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그런 삶이 내게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기 두 개 그 본문 내용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병행시킬 겁니다. 그 2장에서 나오는 오순절 사건과 오늘 본문의 소위 말하는 이방의 오순절 사건을 몇 가지를 이렇게 병행시켜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한번 먼저 확인 한번 몇 가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44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일단 먼저 성령이 임하세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성령이 임하신다고 본문이 얘기해요? 말씀을 들을 때, 그죠? 그러면 이제 질문 드려볼까요?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감사합니다, 사모님. 하나님 말씀, 정답입니다.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대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보실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앞에 스타트는 하셨어요. 근데 주로 이제 질문하면 늘 제가 혼을 많이 내니까. 아니, 어렵잖아요. 바로 앞에요, 앞에. 36절에서 43절 보세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지금 선용장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지금 36절에서 43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44절 한번 같이 보세요, 여러분. 다시 36에서 43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삶, 사역들, 죽으심, 부활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4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는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바로 앞에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 삶과 사역,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지금 말할 때에 그 말을 누가요? 고넬료 식솔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와요? 성령이 내려오잖아요. 성령이 임하세요. 여러분 흔하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우리가 느끼는 건 뭐야? 뭔가 좀 스펙타클한 거 있잖아요. 좀 드라마틱한 걸 우린 대부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집회를 하는데 오프라인 집회, 대면 집회하는데 10,000명 이상이 모인 거예요. 은사 집회입니다, 당연히. 말씀 사경에 모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꽤 오래전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더 훌륭하신 그 요한계시록 그
소위 말하는 대가가 계세요. 뭐 신문에 막 광고하고 큰 교회에서 이제 뭐 해주고 막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들어볼 만하지 않으세요? 몇 명이 오신 줄 아십니까? 몇십 명이 안 와요. 5, 60명이 안 옵니다. 대한민국에 제가 볼 땐 손꼽히는 원투로 손꼽히는 분이에요. 그럼 저는 되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한번 들어볼까? 몇십 명이 안 오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의 반증입니까? 말씀에? 지금 44절로 볼까요? 별로 말씀을 뭐 하고 싶지 않아요. 얘기해 보세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가 좋아요? 한 방. 한 방이면 끝나. 그러니까 그 장소에 지금 코로나가 어떻든 끝난 거 아닙니다. 이것도 몇 달 전 얘기입니다. 한 방이 좋으신가 여러분은? 우리는 한 방이 좋아요. 그래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거기서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방송이니까 사실상 좀 말을 사실상 좀 이렇게 절제를 하고 싶은데 할까요? 저는 그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인 마음은 좀 절제할게요.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싶지만 좀 절제할게요. 별로 건강하진 않다라고 봐요. 우리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날 때 제가 진짜 제 속내를 말씀드릴게요. 건강하지 않다.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어떻다고 자꾸 그런 식이에요. 뭔가 성령이 임한다. 성령의 뭐 기름 부으심, 뭐 성령의 능력할 때 자꾸 뭐 어떤 걸 본다고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스펙타클한 거 있잖아요. 뭔가 막 번쩍번쩍 하는 거, 그런 걸 많이 기대하고 요청해요. 근데 본문은 다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지금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본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얘기하고 있다고요? 주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얼마나 병자들을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여인들을 위해서 감싸주셨는지, 그들을 보고 고아와 과부를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셨는지, 그래서 그분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분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을 얘기할 때 그때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왜 뻔한 얘기를 하시지? 베드로는 왜 뻔한 얘기를 하시죠? 왜 성령은 뻔한 얘기를 하시죠? 좀 뭔가 좀 번쩍번쩍한 그런 얘기하면 좋은데 왜 뻔한 얘기를 하는 거죠? 본문은? 누가는? 성경은? 왜 그렇죠?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그거면 이너프하다. 그거면 족하지 않은가? 너희들은 뭘 더 기대하는가? 뭘 더 원하는가? 저는 한국 교회가요. 그래서 이런 한국 교회가 정말 자랑스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물론 여러분 개인적인 체험 신앙을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필요해요. 각자의 삶의 정황에 따라서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저게 부인하는 거 필요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만날 수 있고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요. 우리 삶을 바꿀 수도 있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대중이 모여서 10,000명 이상이 모여서 막 이상한 소리 해가면서 좀 저는 그게 되게 이상해요. 기독교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마치 남자가 한 걸로 알거든요. 마치 박수무당이 와서 뭐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건강하지 않은 기독교. 말씀 갖고 안 되는, 우리는 말씀 갖고 안 되는구나. 초대교회는 말씀이면 이너프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아니라고요? 설득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기도는 설득당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분의 자유의지로 그분이 하셔요. 45절 보실래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는 말미암. 이방인들에게 성령 내려오는 걸 보고 놀라다는 단어 하나 소개할게. 엑시스템이란 단어예요. 이게 신약 성경 전체에서 17번 사용되고요. 누가 행전에서만 11번 사용돼요. 그러니까 누가 많이 선호하는 단어예요. 누가가 많이 선호하는 단어입니다. 누가는 당연히 이 단어는요. 이런 거예요. 그냥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질 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지금 이런 일의 사건들을 기대할 수 있나요? 없나요? 기대하지 못하죠. 왜요? 이방인들이 무슨 성령을 받아?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제가 아까 2장하고 좀 병행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우리 눈만 그 한번 와보실래요? 2장으로 한번 잠깐 가볼게요. 7절로 가보실래요? 눈만 오세요. 읽지 않습니다. 거기 뭐가 나오나요? 다 놀랍니다. 12절로 가볼게요. 뭐가 나오나요? 다 놀라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만 더 보세요. 45절로 가볼게요. 다시 여기 뭐가 나오나요? 선물 부어주심으로란 단어 나오죠. 45절. 아까 10장으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성령 부어주심이죠.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의 선물이란 단어예요. 지금 근데 이제 한글 성경은 성령 부어주심으로 지금 번역을 했는데 원래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령의 선물이란 단어예요. 도리아란 단어입니다. 도리아 도론이란 단어인데 다시 갈게요. 2장 38절로 가볼게요. 거기 뭐가 나오나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지금 앞에 단어하고 뒤에 단어가 어때요, 여러분? 되게 많이 똑같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까? 이방인들의 성령 받음도 역시 하나님의 철저한, 마치 너희들처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적 은혜와 섭리임을 지금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2장에서 썼던 단어들을 지금 10장에서 동일하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오순절, 2장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지금 유대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했던 게 뭐죠? 이걸 통해서 교회가 탄생해요. 일단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 사이에 이제 무슨 역할을 감당합니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 땅끝까지. 1장 8절 기억나시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일단 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지금 이 사건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동일한 사건이 지금 10장에서 벌어집니다. 그럼 10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을까요? 뭘 감당하라고요? 이 땅에 이제 교회가 설립되는 거고요. 이방 교회가 설립되는 거고요.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무슨 역할을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보셨나요? 집사람이 그 찬양 보내준 거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그 제목이 일상이었던가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십시오. 저도 꽤 많이 들었는데 가사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여러분. 교회에만 이렇게 모여있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일상에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소망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냥 온전한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이게 맞지 않은가. 그래서 이 땅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방 땅에 조차도 뭐가 임하는 거예요? 이방에 오순절 사건이 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거 맞지 않나요? 요즘은 좀 그런 프로가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백종원 씨가 했던 그 맛집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전 이제 보진 않았고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한번 이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어떤 한 가게가 대박이 난 거예요. 거기 이제 소개가 돼서. 이제 젊은 사장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오는 게 좋지 않다. 손님이 많이 오는 게 왜 안 좋습니까? 돈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젊은 사장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손님이 많이 오면 당연히 제가 서비스가 소홀할 거고, 그리고 손님이 많이 오면 아무래도 음식을 빨리빨리 내가 되니까 음식이 충분히 맛있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손님이 많이 오는 게 좋지 않습니다. 저는요, 손님이 적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이 음식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젊은 사장인데, 젊은 사장이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보면 훌륭한 젊은이들이 많은 거예요. 훌륭한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손님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교회가 막 커지고 대형화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정말로 그 한 명 한 명 손님에게, 한 명 한 명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것, 정말로 그들이 그 맛을 맛보면서 정말 여기 되게 좋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맛있고 서비스가 너무 좋고, 내가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로 우리를 부르셨던, 이방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이 맞는 거구나를 늘 끊임없이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스스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 그게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올바른 의도와 목적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일상에서 증인의 그 불편함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를 부르셨던,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잠깐 한두 마디 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아까 성령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의 부어주심 사건을 성령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단어라고 얘기했어요. 고대인들은요, 그 선물을 줄 때는요, 거저 주지 않아요. 저희가 조금 신학의 오해가 많이 있어요. 그 소위 말하는 그 제한된 재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폰을 엊그저께 바꿨어요. 진짜 바꾼 겁니다. 전화 와가지고 바꿨거든요. 이제 제가 쓰던 폰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폰이 망가지면 저희는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고대인들 폰도 당연히 없지만 그 당시 사람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 폰을 써다가 이제 망가졌어요. 고장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끝이에요. 더 이상 이제 나는 폰을 못 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한된 재화란 말이 거기서 나와요. 근데 어떤 고마우신 분이 당신 폰 망가졌어? 그럼 내가 내 거 하나 딱 있는데 내가 이 폰을 줄 테니까 당신이 더 필요한 것 같아, 나보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걸 갖고 쓰세요라고 이제 저한테 폰을 줬어요.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주신 분 입장에서는 당신은 폰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 이해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줄 때는, 그분이 내게 폰을 줄 때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분명히 기대하는 반대급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거저 주지 않습니다. 내 폰이 당장 없어지는데, 내가 줬는데 나는 폰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줄 때는 이분이 뭔가 마음속에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지 않겠어요? 뭐 보상 심리도 좋고 기대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기대치를 갖고 저한테 이걸 줬을까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상상도 못해요. 이런 거 아닐까? 나는 내가 당신에게 이 폰을 줄 때는 나는 당신과 되게 잘 지내고 싶어. 우리 좋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 서로 배신하지 않고 서로 의지하면서, 우리 어렵잖아 지금. 특히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 우리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중보하면서 같이 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대치를 갖고 분명히 폰을 줄 수 있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뭘 주셨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주셨어요.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 공짜라고 강조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지경에까지 와 있어요. 공짜 아닙니다. 당연히 이걸 줄 때는 그분이 우리에 대한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어떤 기대치겠습니까? 나는 너하고 우리 만나기만 하면 싸우자 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너 나에 대해서 되게 싸가지 없어 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나 너하고 되게 잘 지내고 싶거든. 우리 끝까지 의리 지키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 라는 기대치를 갖고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절대로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만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당연히 선물을 공짜로 받은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땅한 삶의 반응이고 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만 마지막 48절 가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의 베드로에게 며칠 더 있기를 청하라. 이제 하나님과 같이 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하고 이방인들이 같이 한 지붕에 이제 머뭅니다. 머물면서 뭐 했겠습니까?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맨날 날씨 얘기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날씨가 춥죠? 며칠 더 머무른 며칠 내내 날씨 얘기만 했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주님 얘기 안 했겠어요? 아까 당신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좀 저에게 좀 자세히 좀 예수님의 그 3년간의 그 공생애를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를 어떻게 승천하셨는지를 좀 제가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뭐가 깊어집니까? 주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지 않겠어요? 전 이거를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으로 봐요. 성령을 받으니까 늘 얘기하죠.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이 이상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훨씬 더 상식적이 된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훨씬 더 주님에 대해서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게 맞다. 저는 이거를 성령 충만한 자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이거 아니겠는가. 약간의 불편함들,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훨씬 더 덮어버릴 만한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를 선물로 줬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분이 주셨을 때는 반드시 그분의 기대치가 있을 것이다. 그 기대치는 우리 한번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우리의 반응은 이런 거죠. 주님 당근이지요. 당연하지요. 당연하죠. 거저 주셨는데 이 귀한 걸 거저 주셨는데 그 정도 제가 못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일상이 그곳에서 매일매일 우리 삶의 소망이 있고요. 그곳에서 우리가 부르심받은 증인으로 부르심받았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주님 우리를